오늘 은혜 받을 말씀 권세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유튜브 인터넷 알곡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오른손 들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권세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122년 전, 그러니까 1899년 3월 1일 대한그리스도 회보에 한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양반이 별세를 하려고 세도가 사랑방을 드나들다가 오랜 노력 끝에 평안도 한 고을에 군수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부임 전에 누가 부자고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 본전을 뽑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에 따르면 거기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그 고을에 야소교의 신자가 많아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1300만이었고 이 야소교 믿는 사람이 1만 명에서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도에는 특히 이 야소교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탄간오리에 뇌물을 주거나 청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양반이 다시 세도가를 찾아가서 야소교 신자가 없는 고을의 군수로 보내달라는 그런 청탁을 다시 넣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교회는 몇 명이 안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권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1000만 성도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이혼하고요, 간음하고요, 뇌물 주고 여러분 교통질서를 어기면서 살기에 권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없는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어떤 권세로 사람을 살려야 할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69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떤 권세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권고하는 권세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권고하는 권세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고 잃은 양을 찾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것이 바로 권고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권고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권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1번 1대1로 하라고 하십니다. 작은 첫 번째 1대1로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좀 신경을 써서 경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오늘 말씀도 어렵고 이거 준비하는데 저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권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은 첫 번째,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권고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엘링크손입니다. 엘링크손인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tell he his fault입니다. fault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고라는 말은 노출시키다, 빚으로 가져오다,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과 확신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죄악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이 권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권고해야 할까요? 칼뱅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권고하라고 했습니다. 권고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3살 난 딸과 1살 난 아들을 위탁 부모에게 맡겼는데 이 아이들이 이상한 장난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친아버지가 3살짜리 딸을 성폭행을 했는데 이 아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놀이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장난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교회에 다닌다고 했을 때 이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개된 범죄에 대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장을 가지고 권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고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서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가서 권고하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만 상대하여서 유죄를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상담의 기본은 자기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사랑이라는 미명에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권고하는 것은 노출시켜 빛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권고할 때에 앞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숭얼숭얼거리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로는 다 앞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 뒤에서 말하냐고 하면서 말로는 다 앞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하지만 나라님도 뒤에서는 욕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앞에서 대놓고 말을 하면 쏟아진 물이고요. 주워 담기가 힘듭니다. 내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권고하러 갈 때는 99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작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비판의 일색으로 물듭니다.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얻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권고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자, 15절 말씀에 형제를 얻으라는 표현이 있는데 15절 보세요. 형제를 얻으리라는 그런 표현은 그의 진실한 고백을 받아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딸을 성폭행하고 감추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아낸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죄인인 줄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죄를 인정하는 고백을 받아내므로 형제를 얻어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권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두 번째,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을 세우라.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듣지 않거든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자, 16절을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증인은 증명할 때 참고가 될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안타깝게 권고해도 흘려듣고 무관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속해 있을수록 공동체에서는 이방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불법을 행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저절로 고립되고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7년 동안 속아 살아온 남자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남자의 나이는 36세에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상대 여자는 처녀라고 하는 45세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을 살았는데 이 부인이 초등학교 학력에 2번 이혼했고요. 30살 아들과 2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7년을 속아 산 겁니다. 이 부인이 동생의 호적으로 결혼한 것인데 이 부인의 오빠가 명문대학의 학장이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벌이 최고면 뭡니까? 그 집안이 한통속이 돼서 이 남자를 속인 겁니다. 여러분 도덕윤리 학벌은요 믿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속였다 안 속였다 그렇게 하면서 소송까지 가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 두세 증인을 참석하게 되어서 여동생의 이름으로 된 청첩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결혼 생활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을 최고의 죄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짓말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완전 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죄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야 하는데 내 뜻대로 대충 대답하고 자존심 때문에 의인인 척하는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성숙해져서 선의 거짓말도 안 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권고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세 번째,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권고는 이 작은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냐면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개적으로 말해서 판단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세상 통로와는 다릅니다. 듣지 않으면 주님은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방인과 세리, 그러니까 불신자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교회에서 치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치리하면 저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치리가 무색해졌습니다. 이혼을 하면 교회를 옮깁니다. 바람을 피워도 교회를 옮깁니다. 애인이 생겨도 교회를 옮깁니다. 그런데 고린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계모와 구합한 사람을 치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구합은 성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계모와 구합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치리하라고 이제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통계 자료들이 한국의 만연한 문제를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 내 인생에서 십자가가 공감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들리질 않아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만 만물을 붙들고 여러분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 거를 붙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여러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회개할 날과 그 회개할 길이 많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못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구에도 그래서 쉼을 주지 못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그 말은 불신자처럼 똑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기 몸을 해치기 때문에 불신의 가치관에 물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그가 회개할 때까지 출교를 명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혼전에 임신을 하면 치리를 받고 교회법에 따라서 근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것이 무색해졌어요.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식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고의 말씀을 듣고 나부터 사소한 것을 잘 적용해서 나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큰 입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권세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큰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권세로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신 멜 권세와 풀 권세를 다시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라는 그 원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데세테 에피테스 캐스 메스타이 데데메나 엔 우라노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영어 번역을 봤어요. 그러니까 Ye shall bind on us shall be bound in heaven 인데,
이 메타, 그러니까 데세스는 이 메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다시 이 메다라는 말의 원어는 데세스인데, 이 데세스는 금지하여 불법임을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풀다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레세스인데, 이 레세스는 허락하여 합법을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래서 구원사적 시위직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사적 이 수의직이란 말이 이 전문 용어인데, 영어로 보니까 Salvation Historical Prime Moti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구원의 으뜸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기반으로 해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놓여지고 또한 메고 푸는 그런 권한을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하는 게 다 법이 됩니다. 안타깝게 기도하고 권고해도 안 듣는 사람, 그리고 나와 교회를 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권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피로 값지고 사신 형제들을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목사가, 교회가 좀 부족해도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말씀도 몰라, 전도할 줄 몰라, 이러고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라 그랬잖아요. 찾아가서 권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의 권고를 들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서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듭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나와 하나님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분 많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되기가 어렵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유의지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기 때문에 나와 교회는요, 길 잃은 양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권세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방인 세리처럼 여기라고 했어도 주님이 나에게 엄청난 교회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불신자, 그 이방인 세리가 나를 얼마나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어쩌나 보자 하고 여러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내가 먼저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올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한 권고는 그렇지, 안 듣네 하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내 형제, 내 부모, 내 이웃, 내 친구를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강남의 큰 교회에 20년이 넘는 87부 일을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 가족이 망하자마자, 남편이 망하자마자 바로 난곡에 들어가서 87부 일을 하면서도 돈 한 번 꾼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아직 교회에 안 나오지만 이 집사님은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에 6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40평을 신청했는데 하나님이
15평짜리 옥탑방까지 주셨습니다. 그 집이 그 교회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제1의 관광지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초대되어서 속도원과 함께 그 집에 갔는데 명문 대학을 나온 박사지만 그 남편은 돈 한 푼 벌지 않는 분위기에 그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부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부인은 청초하고 괜찮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집사님이 교회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신앙 고백하는 나에게 매일 권세와 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교회의 기준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권고를 거부하는 이방인과 세리 같은 가족이라도 그들을 살린 책임과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가 어떤 권세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기도하면 이루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이루는 교회의 권세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열합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에이신 에이미 앤 에스 아우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에이신 에이미 앤 메스 아우톤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I am here is the midst of them으로 번역을 했네요. 이 말은 그들 중에 나도 있다는 말은 기독인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거나 기도 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할 권세가 있습니다. 간절한 관심과 기도로 이른 양을 찾을 때 교회의 권세가 있고 생기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기 위해서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정죄하고 비판할 그런 시간이, 그런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 알곡교회를 붙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합심이 중요합니다. 건덕교회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렇게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징계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남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남이라면 비판하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가족이고요, 내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애통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아무리 권징을 해도 하나님이 인치고 보호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 여러분, 숙명여대 이경순 앞 전 그 총장의 기도입니다. 소개를 하면, 이분은 힘들 때는요 묵상 기도를 하고, 더 힘들 때면 통성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응답받는 기도는 감사 기도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로 믿음을 바치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나의 문제를 여러분 찾아봐야 합니다. 기도의 조건만 갖추면 당장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응답이 옵니다. 기도의 조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언변이 좋은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합당하게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명문대학에 가고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날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말씀이 안 들리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돼라는 그런 말은 난 말씀이 안 들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은 난 아무것도 끊지 못했어 하는 말과 같습니다. 파출부하는 집사님의 남편은 명문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중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돈을 버는 상황에서 파출부한 게 아닙니다. 그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집사님이 20년간을 파출부로 일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그 집사님의 응답이라고 생각됩니까? 이런 정도가 여러분 응답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있습니다. 속장으로 매주 전도하고요, 말씀과 기도를 나누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평안도의 야소교 신자들이 어떤 비리도 침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되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권세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권고하는 권세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1번 1대1로 하라고 하십니다. 권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작은 2번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러면 권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세 번째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이제 큰 2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권세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권세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어떤 권세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이루는 교회의 권세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림으로 사소한 오늘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주님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심으로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말씀에 은혜된 말씀을 붙잡으시오. 기도할 때에 나에게 도전이 되고 간격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회개를 유도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셔야 이제 기도할 때에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그곳에서 치료받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똑같습니다. 하늘이나 이 땅에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도 여러분 서운한 일이 없어요. 주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날 위에 돌아가신 날 받아주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